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2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라. 유다 왕은 당시 시드기야인데 21장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고요. 이때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고 바벨론의 포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르죠.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22장에 보니까 이제 다시 이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왕과 신하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인데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내용들이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이고요. 그리고 탈취당하는 자, 압제받고 있고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백성과 신하들과 왕들이 지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참으로 준행하면, 참으로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 아수, 아사라고 하는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준행하면이라는 것은 행하고 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침공으로 궁지에 수세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받아도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회개는요, 후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깨달아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요, 그저 그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생각을 순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돌이키고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 순종해라. 순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행함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집이 황폐하리라.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지만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내가 불순종하면 보응하겠다. 그 땅을 황폐하게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길르앗과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산림이 우거지고 나무가 많고 식량이 많은 풍부한 풍성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런 땅이 사람도 많이 살고 또 식량도 풍부하지만 그 땅이 결국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광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이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멸할 자,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한 민족을 선택할 것이고 그 민족을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한다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 그것을 이제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는요,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뭡니까?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군사력이 맞붙는 그런 전쟁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요,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거룩함이 없었어요. 그 안에. 성별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패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한 상태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멸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그래서 이 큰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대한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위대한 성을 버리셨는가? 그렇게 서로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대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 안에서 나와요. 9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스스로 질문을 하는데 그 안에서 대답이 나와버려요. 이 대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통과하면서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그 대답을 알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유가 뭐죠?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은 이방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 무지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 큰 사국, 위대한 사국이 멸망받았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멸망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 섞인 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수의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라고 했어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을 때,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과 음란하게 지낼 때에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원수의 밥이 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